안녕하세요. 사랑드림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입춘이 지났는데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또 소원했던 우리의 관계에도 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립니다. 라디오 묵상을 가끔 듣는 애청자입니다. 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한동안 마음에 마땅하지 않는 일로 무거운 짐처럼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리와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또 나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찾아 인도자가 이끄시는 대로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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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은 기본이지요. 혼자 있었더라면 우울한 마음 때문에 속상하고 자책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주여 삼창과 더불어 계속 쓴소리를 뱉어내는 제 이야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착한 마음을 알고 있다. 널 사랑하고 축복한다. 저는 마구마구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침방울을 흘리면서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케 하시며 터져나왔던 찬양의 곡을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수지 사모님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오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청자분에게 위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다음으로는 홍석진 담임 목사님의 사랑 드림 묵상이 이어집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의 새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기세가 여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니 다른 지파는 수천 수만의 군사들로 가득했다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길래 200명 즉 일당 천 일당 만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시세를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understand the times라고 번역했습니다. 시대를 이해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반쪽짜리 유다왕에 불과했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내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좌우로 블레셋과 아람과 이집트 같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들을 노리고 있던 무렵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이와 같은 혼란기가 있고 하나의 시대가 지나고 전혀 다른 시대가 도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최후 웃는 자가 되겠습니까? 시대를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시킨 것은 노부나가도 아니고 히데요시도 아니고 시대를 읽을 수 있었던 토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20세기를 뒤바꾸어 버린 인물로 컴퓨터의 빌 게이츠와 스마트폰의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을 텐데 빌 게이츠가 사업가라면 스티브 잡스야말로 시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이들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할까요? 세상을 읽어야 합니다. 세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습니다. 몇만 혹은 몇십만 명 군사가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작은 일부터 그것을 실천하는 한 사람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이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그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제자 삼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를 제자로 삼아 또한 행할 바를 가르치고 전수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제자로 삼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쳤고 두란노에서 당대의 청년들에게 주 예수의 시대임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려 하는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제자로 길러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부터 주님의 제자로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구심점이 없었다면 결코 뭉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구심점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깃발 아래 뭉쳐야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온갖 사설들이 난무하고 세상을 현혹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자꾸 등장할 것입니다. 곳곳에 내란과 쿠데타와 전쟁이 빈발하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들도 연이어 터질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그 옛날 대공황 같은 사태가 찾아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당황하거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결코 혼돈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예수의 눈과 예수의 귀와 예수의 입과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읽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해하려 애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난국에
마치 이사갈의 200명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당백일당천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당만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